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자신이 알게 된 건가 그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유대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에게 배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길 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 자신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라서 그가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죽여 없애야 된다고 여겼던 그들이 맞았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 가운데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모든 복음의 출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또한 약속된 그리스도이며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서 통치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에서부터 모든 진리들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는 곧바로 변화되었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앞에 만나기 싫었을 거라고 했어요. 아주 도끼 어린 사람. 그런데 그가 그 모진 도끼로 고난받으면서도 견디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곧바로 헌신한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않고 사도들 만나지 않고 먼저 사역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바울을 얼굴로 만나본 적도 없는 채로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가 예전에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었죠. 2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14년 후에라는 시간이 제시됩니다. 14년 후에가 언제서부터 14년 후에냐? 앞에 나왔던 바로 앞에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옮긴 다음부터냐? 아니면 그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약 14일간 갔다 왔던 그때부터 14년이냐? 할 때 아마도 이것은 회심으로부터 14년일 것이고 왜 이런 게 맞다고 보냐면 이 사건이 지금 이 방문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헬라에서 헌금을 모아서 지금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것. 이게 사도행전 11장 29, 30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방문이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요 예루살렘 방문일 거다. 그러려면 그 14년 후는 회심에서부터 계산한 그 사건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지금 말씀에는 바나바와 함께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나바만 아니라 디도도 함께 했다고 그래요. 우리 바울이 헌금 같은 걸 전달할 때 보통 이 헌금을 모금한 곳에 대표자도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는 더 정확하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절에 그 올라감은요. 먼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거.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 특별히 뒤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 유대 사도들이 불렀기 때문에 바울 한번 와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결정해서 올라간 것이었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때 이전에는 야고보밖에는 못 만났죠. 그런데 이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에서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사사로이, 그러니까 사적으로 제가 전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 왜 그랬냐?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이방, 안디옥 교회 같은 곳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거하는 것이 괜찮냐? 율법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저 유력한 자들에게 먼저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런데 헬라인 디도, 여러분 이 디도하고 디모데 있죠. 또 유명한 인물 디모데. 그런데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이 선교팀에 합류시킬 때는 디모데에게 그때까지 할례를 안 받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헬라인 디도는 엄마도 아빠도 다 헬라인인 사람이에요. 이 디도에 대해서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것은 뭘 암시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함께 간 그 이방에서 헌금을 가지고 간 팀을 저 유대 사도들이 받았고, 할례 없는 디도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채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그런데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았다. 요 아주 강한 어조가 있는 건 왜 그러냐? 바로 4절 5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 쓰고 들어온 그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또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요구하는 그런 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짓 형제의 뒤쪽은 형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도 같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아마도 앞쪽에 거짓 복음, 그죠? 가짜 복음,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유효하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엿보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리고 종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 반대로 이 복음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복음으로 왜곡되고 훼손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종되는 일. 다시 노예로 전락해 버려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뭔가가 섞여서 거짓 복음이 돼버리는 순간에 이 참된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 여기가 이것이 깨어져 버리고 다시 종으로, 노예로 그 밑에 굴복하게 되는 일인데, 그래서 5절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종하지 않은 주체는 우리. 바울 일행이 이걸 아주 힘써 싸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목적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써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이야기를 좀 합니다.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러분 이 유력한 이들이 누구예요? 뭐 3명 뽑는다면 베드로, 요한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늘 옆에 붙였던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야고보는 그쵸? 물론 사도 야고보일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이들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면서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유력하다는 말, 이거 쓰는 것을 되게 그냥 쉽게 넘기지 않죠. 지금 바울은 어떤 생각이 좀 있어 보이냐면, 사도들에게 그 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과도한 권위를 사도라는 것에 부여하는 것을 지금 좀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어디다가 두려고 그러는 거냐면 사도로서 맡은 그 복음, 그들이 사도로서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고 전하도록 부여받은 그 복음의 대부분의 권위를 두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있는 거냐면, 사도일지라도 복음을 제가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당신 우리가 사도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허용하겠어,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 사도의 권위와 복음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의 순전함,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사로이까지 복음을 제시하고 저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사도일지라도 당신 복음 전하시오, 이런 것들을 할 권위는 없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지만, 그 유력한 이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 바울에게 어떤 의무도 더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의무,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준 의무, 거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어.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이 무할례자,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 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것이 같다. 같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둘 동등하다. 더군다나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여기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동일한 주인공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동일한 권위, 동일한 사명, 동일한 의무, 그리고 동일한 권위, 동일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 것, 이게 같다 인정합니다. 그 결과가 9절인데, 야고보, 게바, 요한이 바나바 그리고 사울과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 여러분, 이 악수는 그냥 인사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악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과 서로의 권위, 주께 부여받은 의무, 사도직, 그들이 맡겨져 있는 그 복음, 이것이 같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사역을 맡겠노라, 당신들은 할례자 곧 유대인들 사역을 맡으십시오. 그리고 한 몸이고 협력자라는 걸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 구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형제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삐딱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작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모임은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합당했고, 그들이 전혀 과도하지 않았고 아주 겸손하게 동등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악수했다. 악수. 우리 이따가는 다 한번 악수, 친교의 악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그날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핵심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또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자기 것을 팔아 돕는 이 일이 그때 펼쳐졌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만들어내는 대단히 결정적인 모습이 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 사도들의 요청은 필요치 않은 거였어요. 왜냐?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것. 사도 바울은요, 그 말 이전부터 원래부터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힘썼고, 여러분, 지금 이 14년 뒤에, 회심 후 14년 뒤에 이루어진 이 방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함 가운데 극심한 가난함으로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돌보기 위한 방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의 목적이, 이 방문 자체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울이 그거 내가 원래부터 힘써왔던 건데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추가로 뭐 더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는 것. 그만큼이나 그 마지막 한 가지 복음이 마땅히 나타내는 그 결실까지도 동등하다, 똑같다. 이것까지가 이 유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과 이방의 사도 바울 또 바나바를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참 놀랍죠. 이 유대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3년 동안을 완전히 같이 먹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보고 다 듣고 다 배우고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특강도 해주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하나하나 다 어떤 문장으로 메시지로 모든 논리와 이것들을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은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풀어진 복음인데 이 둘이 완전히 일치한다. 대단하죠. 그런 이 일치된 복음 안에서 우리 이 말씀을 놓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같이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쵸? 헬라인 디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층위의 그런 예루살렘에 유대인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중 다수는 할례받지 않은 디도가 동행하면 대단히 꺼리고 대단히 마음이 어렵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지기 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청대들은 어때요? 일반 다수는 그럴 때 거짓 청대들은 디도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디도 같은 사람은 아직 그거 예수 믿는 건 아니고 지금 부정한 자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거짓 청제들의 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물러서도록 만드는 압력이 있는가 생각할 때 이미 만들어진 이 문화와 흐름, 그 가운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꽉 막혔다, 교만하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한편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에 따른 삶의 형태를 지켜가는데 부담이고 압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요 대적이나 적대라는 압력과 함께 뭐가 있냐면 어떤 신자들이 한 걸음 물러나서 한 걸음 타협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신앙의 양상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압력으로 이것은요, 전자가 강하고 또 대적하고 그러한 압력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소프트한 그런 압력인데 유혹과 같은 거죠. 괜찮아.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를 믿어. 나 잘 믿어. 그래도 야, 뭐 이럴 수 있지.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를 따라 그것을 붙잡고 할 때 우리에게도 압력이 존재하고, 그래서 결단, 결심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는 어떤 면모들은 우리의 실수가 좀 섞여 있기도 해요. 온전한 진리를 지켜가는데 우리의 좀 온건하지 못한 태도. 때로는 여러분,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자기 것만 취하면서 나는 예수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낸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양보하거나 더 많이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 주변에 한 걸음 물러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모습들, 그런 분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나 또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맞서야 되죠. 확고한 태도, 또 한치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결심, 결단이 필요하지만 드러내는 방식은 최대한 온유하고 또 배려하는 태도. 나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나 그냥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키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저 유대 사도들과 이방 사도들이 악수하며 서로를 인정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보편적 또 통합적 그렇게 알아야 되는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관련돼서 일화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인도 쪽에서 나온 일화였던 것 같아요. 한 무리의 그 시각장애인들이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나서 그 코끼리를 살피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코끼리는 날카롭고 딱딱한 창 같던데? 아닌데,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 같던데?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두꺼운 기둥 4개가 있는 그런 건물 같던데? 아니야, 코끼리는 털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빗자루 같았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근 드럼통 같은데? 그럼 뭡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들이 누구는 코끼리의 상아를, 누구는 코끼리의 큰 귀를, 누구는 그 두꺼운 다리를, 누구는 이 털이 달려있는 끝 꼬리를, 누구는 배를 만지고
그리고 나서 각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일부분을 말하거나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틀렸잖아, 저거 거짓이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코끼리 전체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 아, 너는 상아를 만져보고 그걸 강조하고 있구나. 너는 다리를 만져보고 강조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거나 다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변질된 것이거나 혹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이해, 이게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 유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배운 것 아니라고? 아니 3년쯤은 예수님 말씀 직접 하시는 걸 들어야지 그게 진짜 복음이지. 뭐라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정도 만나봐야지 복음 아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둘은 악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친교의 악수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 믿는 신자들 간에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그쵸? 상하, 또 다리, 꼬리 다 유기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고 그래야 정말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상하 부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두꺼운 다리 부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꼬리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왜곡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이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한 명 한 명 다 갖춰져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의 참된 복음은 교회의 하나됨과 헌신으로 이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 못 만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이방의 신자들에게 정말 귀한 것, 좋은 것들, 이것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유대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이들이 표현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 누구 가난한 자고 누구 가난한 자 이런 거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은 길가 지나갈 때 이렇게 어려우니까 밥 먹게 좀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한 푼을 던지는 그런 단순한 자비심의 표현이 아니죠. 뭡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인식 가운데 행하는 교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인데 이 모습이 얼마나 본질적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율법, 10계명의 그 뒷부분은 뭡니까? 이웃사랑의 모습이고요. 실천의 모습. 구약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을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겼다 그랬고요. 지금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네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고 얘기했죠. 이 평가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고 가난한 자를 내 물질로 돌보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 구약 율법의 성취인 것. 구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의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너희 마지막 심판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했길래 양으로서 지금 구분됐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다. 우리가 뭘 안 했길래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이 그랬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들이 총체적으로 맺히는 것이 바로 이 내 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 곧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서의 면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습이 참되게, 풍성하게, 진실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는 참으로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복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그런 모습, 증거로서 우리 믿음의 용기를 더 북돋는 그런 일이 될 거다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붙들고 그것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이 진리를 풍성하게 유기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들을 잘못됐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한몸됨,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그 결정적인 모습으로 내 물질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이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